안녕하세요. 영광의 집교회 변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죠? 저도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27일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월 27일이네요. 벌써 8월이 다 가고 있네요. 먼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6, 1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고난은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성령께서 친히 고난 받는 자와 함께 하시니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치는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 18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묵상 기도를 드렸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사도신경을 따듬따듬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이제 막바로 설교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정말 어리고 부족한 연약하여서 지었던 모든 죄와 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어리고 부족하도 연약하다고 해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인지 교회에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까지 들어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속히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러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신명기까지 주셨고요. 이번 주는 여호수아의 1장부터 8장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고 영상까지 올려서 지금 예배에 나와갑니다. 오늘 주신 여호수아의 8장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대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생각해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카톡이 계속 죄송합니다. 카톡을 꺼야 되는데 끌 수가 없네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매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헤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 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으며. 자, 제가요 오늘 애굽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합니다. 됐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안위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멘 그들의 조상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멸절되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됐습니다. 60만 명이 멸절했죠. 그들의 뒤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아멘.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세상의 수치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에서 받아들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수치를 떠나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왔더니 그들의 죄를 깊게 하지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리 길에서 누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받지 아멘. 아버지 백성이 진중각초소에서 몸을 낳기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아멘.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그곳이로 물건을 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주일마다 8곡씩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 8곡을 하나님께서 영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에 가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 38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광야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이 다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그 6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군사들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가데스바네 근처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그리고 모세까지 죽고 나서 지금 2세대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길갈에 딱 가장 먼저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들고 딱 섰어요. 거기가 길갈입니다. 그 길에서는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은 백성이었다가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 일을 행하죠. 2세대들이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이 길이니까 할 일을 행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을 행한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일을 딱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제는 너는 애굽의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당한 모든 수치.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왜 애굽에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했는가? 정말 사람들과 관계성에서 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는 네가 그런 수치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수치에서 너희를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왜 내가 세상에서 정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난하다고, 과부가 됐다고 만 수치를 당했습니다. 과부는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가난도 수치였습니다. 다른 엄청 많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가난하고 과부되고 이혼당하고 이런 것들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내 안에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안에 찾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나와 내 조상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했지만 어떤 아주 세상과 어떤 강한 프레스가, 강한 어떤 것들이 나를 쥐고 흔들더라. 와,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었나? 내 조상의 어떤 악과 상관이 있더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어떤 죄와 악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유도해 갔더라. 그게 바로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 또한 죄의 법 아래에 있었더라. 그래서 억압당하고 살았더라. 그것이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요셉이 죽자, 요셉과 바로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70인이.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도 몰라요.
다른 왕이 나오다니 애굽 사람을 억압합니다. 애굽 밑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칭하시고 나를 아주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당했잖아요. 그죠? 바로와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하는데 노동력에서 착취당하고 종으로 신음하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외국은 우리는 믿는 이들을 다 압니다.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이야기가 요수아잖아요. 그래서 입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수아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모든 이 세대들에게 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할 일을 행하자 요수아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제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해결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 애굽의 수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고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 것은 별로 작용을 안 합니다.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백성들은 그가 똑똑하고 예쁘고 재능이 많고 적고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그가 재능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그때까지 어떤 억압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때가 어떤 사람 빨리 건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막 50대, 70대, 80대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이 우리가 애굽의 수치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치가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의 수치가 떠나지는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런데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5장 6절 9절 말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광 목사, 변미신 목사, 너의 수치가 이제 떠났다. 가난하다고, 과부라고, 그리고 네가 이전에 어떤 것을 행했든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너희 부모가 어떻게 되었든지, 부모가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너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겠다. 어떤 상태에서만 떠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는 그 과정이 그러면 그냥 아무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의 수치스러운 것들은 모두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봐라, 여기 상황이 여호수아는요.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호수아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자, 이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38년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요단을 건너서 제사장과 백성과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 다 지나가자 그 제사장들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서자마자 거기에서 할 일을 행했단 말이죠. 자, 여기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하고 할 일을
애굽의 할 일을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서 수치를 떠나게 하는 것은 뭔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수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예수 아니죠.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 아니에요. 예수. 자, 세례 요한이 천국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갈 곳도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아니 천국이죠. 세례 요한이 이랬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가까이 온다. 회개해라. 예수를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예수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곳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이 바로 천국인데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오늘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주신다고 해서 이야 너무 감사하다. 저도 지금 제 상태와 딱 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5장 6, 9절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미강 목사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이제는 세상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났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딱 말씀이 떠오르는데 무슨 말씀이 떠오르는가?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대화, 예수님과 만난 여인.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래야지만이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간다. 천국에 들어가서 길갈에 뒤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라. 그래야지 수치가 떠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가 엄청 천지차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예수 밖으로 나가 또 세상의 가운데 있으면요 그 수치가 또 나에게 붙어가지고 막 괴롭힙니다. 그죠? 애굽의 수치 정죄당하고 수치당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수치가 떠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십자가 길을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밤에 앉아있는 이방 땅에 빛이 비추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 근처에서 빛이 이방 땅에 빛이 임하자 많은 그 근처의 사람들이 주님이 계실 때 빛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참 감람나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정말 돌 감람나무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한 분들은 지금 감사와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도를 알아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문에 들어가 그 궁정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요소를 통해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건데 그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요새 1장에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어느 곳이든지 동행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자, 이번에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여호수아를 통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여호수아 1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여호수아에게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한 무장한 군대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민 이 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땅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모리족, 히족속, 기르가스 족속, 먼족속, 헷 족속,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 그다음에서 그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함을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도 젊은 한 40대 정도 돼요. 이 세대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군대를 조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먼저 감사하라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하라. 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하잖아요.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존 예배를 드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 찬양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라. 근데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조건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높여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를 되찾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빛 대신 예수가 우리 함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빛이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탄이 뒤아니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예수만이 길이를 생명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어둠의 자,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시편 1편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어둠에 따르지 않으면 지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지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무엇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지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어둠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된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룬 공로에 의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십자가 계시의 빛입니다. 그 계시의 빛이 나한테까지 오셔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라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리고 또 둘째 시간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만 회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죽은 강도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죠? 회개는 회개하라 하셨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지하여서 회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직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야만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개해야지 예수님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애굽의 수치를 당하는가? 왜 내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가? 그러면 왜 예수님 없이 혼자 있으니까 수치를 당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 회개하면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세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제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살게 한 원인을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 넘겨놓은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사받는 격과 같죠. 저 회개는 바로 우리를 죄와 악에 치우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회개, 내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할 일을 당하게 해라. 내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의 회개는 어떻게 내 마음의 회개가 내 마음이 회개가 해야지만 내 입술이 회개가 됩니다. 내 마음이 회개되지 아니하면 내 입술도 회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평안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말, 언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분노, 욕, 이상한 언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붙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2장 여호수아를 통해 회개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장 9절에 11절 말씀을 주셨는데 2장 9절 10절 말씀을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합과 정탐꾼, 회개란 무엇인가?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에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너희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오기게 간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들을게요. 2장 9절 11절 말씀 뭔가? 회개란 무엇인가? 라합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렸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라합과 정탐꾼입니다. 자, 회개는 무엇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합,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냅니다. 모세는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10명은 아주 악평하고 2명은.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어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 2명이 갔더니 기생 라합이, 그 성의 기생 라합을 집에 머물렀나 봐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다.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 엄청 유명하더라.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아모리 왕 오른쪽에서 시온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왕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전멸시키는 우리가 들었다. 그러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에서 하나님이다. 자, 라합이 있잖아요. 그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정탐꾼 둘에게 납작 엎드리고 라합은 정말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군대가 이거를 알고 정탐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성에 있는 다른 군 와가지고 그 2사람을 찾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그를 3대 밑에 숨겨두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까지 산에 숨었다가 가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 2명이 무사히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 라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라합의 회개입니다. 자, 라합의 회개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회개합니다. 라합이 회개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죠. 라합이 모든 정황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은 좀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저들이 쳐들어 오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어디에 쓸 건가? 나는 저기에 쓸 거, 여기 죽을 건가? 아니면 여호수아 편에 설 건가? 이렇게를 빨리빨리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여호수아 편에 섰습니다. 그죠? 정탐꾼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풍속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편에 서서 빨리 기지를 발휘해서 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를 살려주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2 정탐꾼을 머리를 써서 가지고 빨간 줄을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빨간 줄을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가족들과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다. 자, 라합은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자, 세상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다?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돌아서는 라합. 그죠? 여호수아 편에 선 라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말했어요. 야, 이전 것은 지나. 회개해라. 이제 예수님 편에 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은 있잖아요. 자기 모든 제자들을 다 예수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야, 내 말 듣지 말고 이제는 예수 편에 가라. 예수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고 내가 너희 편에 서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살려주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내 생각과 내 오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아까 찬양했죠?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빛의 길은 무엇인가? 어둠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둠과 빛은 어디인가? 어둠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인가? 빛은 예수고 어둠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빛의 세계로 나아가자.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있잖아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라합이 여수아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풍속 따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지 아니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죽은 자와 산자를 찬양하면서, 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라합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심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차단한,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한 것에 내가 눈을 돌리거나 그것을 쫓아가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차단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주에도 하시옵소서. 자,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그것이 바로, 그 나뉘는 것이 바로 나뉘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생각과 감각과 그것들이 아무리 용서슴 칠지라도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과 욕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생각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 십자가에 서는 것. 십자가에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십자가에 서는 것인데, 말씀에 복종하는 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 부릴 듯 합니다. 그죠? 자, 정과 욕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건 괜찮아요.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건 괜찮아요.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 선악과에 속한 것이 있어요. 10계명을 예를 들어요. 근데 10계명을 내가 이 하고 싶은 게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섬기고 내 마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맨날 자, 이런 것들에게서 제가 돌아서는 것,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이게 있잖아요. 너무 세상과 내가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세상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돌아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TV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날마다 폰이 여기 있어요. 폰만 뜨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말씀 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보면 있잖아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나 무슨 영화나 뭐 엄청나게 많은 세상에 풍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야, 그러면 너 세상 떠나야 된다. 그래, 세상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 갈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떠난다거나 물질적인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여기 물질 세계에서 살지 말아라. 그러면 너 저기 딴데 외딴동에 가라. 거기도 세상인데. 물질 세계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는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떠나라? 자, 물질적인 가치관을 떠나라. 세상적 가치관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봐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적인 마인드에서 죽어야 되고요. 세상적인 마인드.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마인드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 세상적 마인드, 악을 저지르고 싶은 죄와 악을 밥 먹듯 했더니 그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씩 되더라고요. 저도요, 엄청 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가 분별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로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만 하려면 주님이 금방 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결단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악에서 놀아나고 싶지가 않다.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 난 결단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악에 서지 않겠다.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결단하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때 도와주는 분이 누구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그리고 말씀이더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니 나도 예수님과 동행한 나도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죄에선 죽고 죄는 죽었다.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억압하지 못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무장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들의 유혹들아 살아가지 아니하며 정보 욕심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편견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악이라고 도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악이라고 한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악이란 것을 선이라고 하나님의 선이란 걸 악이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알아서 우리가 속임당하여 사단에게 억압당하여 있더라. 그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그리스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압니다. 내 안에 진리가 계심을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모세의 물등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의 계심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천지창조 셋째 날 일어난 일이죠.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치 드러나라. 무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재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너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이러네 카톡이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을 켜놨나 봅니다. 여호수아 3장 7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면 너는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하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자,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합니다. 출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부활을 또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이. 하나님은 모세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모세 율법을 통해 죄의 썩은 사망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멘.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율법을 통해 죄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제법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연합되는 놀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아버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아멘.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많은 족속이 나오죠.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아멘.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라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선다는 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서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어떤 건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과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과 그 옛날에 여호수아 그 군대가 나타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도 살아계셨고 그다음에 그죠? 우리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됐다는 무엇일까? 도대체가 여기서는 여호수아 3장 7절 10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뭔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을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요 누가 안가? 그들이 압니다. 누가? 사단, 세상에 있는 어떤 족속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압니다. 사탄이 알아요. 사단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음을 그들이 먼저 압니다. 그죠? 아, 저 사람.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알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음을 알아요. 부재요. 그죠? 그들이 네가 내와 함께함을 안다. 정확하게 갑니다. 그리고 또 그쵸?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와 내가 주님이 나와 연합된 것들을 누가 안다? 세상의 어떤 세상의 권세 잡은 영들이 알더라. 그 다음에 또 연합됐으면 또 연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되리라? 다 물리치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겠잖아요. 그래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게 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막 죄를 밥 먹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수치를 당하는가? 왜 억압당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하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고,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면 탐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랬다가 아주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것이. 나도 모르게 아니 세상에 널리고 넣는 게 죄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예수는 뭔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계신 이유는 바로 예수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연합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배소에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미리미리 그거는 있잖아 너나 해라. 나는 세상과 짝하면서도 그냥 그 전에 가면 된다. 왜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정말 여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나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렇다면 제 상태를, 저를, 우리 가족사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각자 주님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그의 부활과 함께 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나는 죄의 싹스를 먹고 사망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정사되었나니 하나님의 이 시간 버리신 영은 내가 연합되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아버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며.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금 이렇게 적용할 때는 말씀을 믿고 적용해라. 말씀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을 연합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리스도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하설도는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연합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라는 것을 간증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연합하는 것, 말씀을 믿고 적용하는 것,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 정으로 내 마음으로 옛날에 제가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옳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됐는데 사람을 믿다가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 생각이 저 사람이 착하고 저 사람이 옳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겉으로는 아주 막 포악하고 응? 뭐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그런데 놀랍죠. 겉으로는 있잖아요. 막 오락부락해요. 막 그 사람 완전 막 맨날 화만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분투를 했던 거예요. 전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인 척합니다. 일도 너무 잘합니다. 말도 잘하고 천사 얼굴도 잘생겼고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었다. 내가 그 사람 말 믿다가 망하더라. 사망으로 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죠.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 때문에 내가 내가 잘못 판단해서 속임 당해서 산 삶이었구나. 그런데 진리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니까 네가 옛날에 속임 당했다. 이제는 속임 당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것은 속임 당하지 말아라. 미혹 당하지 말아라입니다. 세상에 미혹 당하지 말아라. 미혹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 그쵸? 미혹 당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합니까?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있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막 지금은 막 우락부락 생기지 않았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착한 척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보지 아니하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즘엔 또 능력도 발휘합니다. 얼마나 막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딱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말씀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날마다 주시는 만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요, 지금, 저는요, 지금, 말씀 찬양을,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즘에는요, 아침에는 말씀을 적고, 말씀 적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요즘에 말씀 적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요, 맨날 타자로 치다가, 손글씨로 말씀을 적어봤거든요. 손글씨로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너무 처음에는 손글씨가 안 적어졌어요. 안 적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공책을 넣고 손글씨로 볼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를 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적게 하셨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적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으면서 나한테 일어날 동그로 치고 다시 공부하게 하십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요. 저에게는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뜨개질하고 막 옛날에도 막 유튜브, 저도 세상처럼 유튜브 보고 이런 게 재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말씀 쓰고 이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네. 자, 말씀을 쓰니까는요, 다시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살아신 예수 안에서 말씀을 쓰고 말씀 묵상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이들아 늙으신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썼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게 아니라 말씀이 최고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한테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부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족속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척한 것들이 다 쫓아가 나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야 말리라. 그것이 연합된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저도요. 정말 왜 내가 여기까지 저는 다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에게 CT를 아직 안 찍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가서 목발을 하나 버려라. 그리고 걸어라. 저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의사들은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나 이제 막 괜찮아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딱 지나자 2개월 지나자 걷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자 지금 제가요 목발 다 버렸습니다. 목발을 다 버리고 지금 신나게 걷고 있어요. 날마다 걷기 연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니까 지난주에 CT를 찍었는데 완전히 붙었다. 골절은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그러면서 야 이제는 목발을 쥐지 말아라. 걸어라. 그 말씀을 기다렸죠. 걸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네 다리 다 고쳤다. 걱정하지 말아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요. 3개월 만에 완전히 이제 뼈가 다 붙고 많은 사람들이 이 뼈는요, 많은 사람들이 괴사하고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들이 거의 다 죽는데요. 근데 제 뼈가 70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잖아요. 내 뼈가. 그런데, 야, 아니다. 너는 지금 살았다. 그럼. 일어나라, 걸어라.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죠. 뼈에 힘줄이 돋고, 막 혈액이 돌더니, 3개월 만에 일어나, 걸어라. 걸었습니다. 와, 놀라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넌 이제 죽었다. 응? 거기서 못 일어난다. 뭐 어떤 사람들 그랬습니다. 저한테. 악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다. 넌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걸어라. 자, 저는 요즘에 저 걸으면서 행복합니다.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버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걷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시. 영광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날마다 걷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